우리 함께 준비된 말씀을 가지고 눈을 들어 바라볼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구원의 여정 10번째 시간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계획하기로는 오늘로 해서 이 구원의 여정 시리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짧게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구원의 여정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라는 단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정점이라고도 표현하고 기승전결이라고 하면 전 정도 되겠죠. 이야기 중에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는 아주 유명하고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죠.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요. 즉각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끝까지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과 기억 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저에게도 정말로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한 대목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실까요?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의 본문인 1절에서부터 4절까지를 크게 두 가지 장면으로 나누어 본다면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4절을 나누어서 두 장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는 장면이고요. 2절은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는 장면, 그리고 3절은 아브라함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통으로 1절부터 3절이 쑥 한 번에 쑥 지나갑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요. 정말로 급하고 빠르게 장면들이 전환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4절에 딱 접하면 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장면이 갑자기 딱 멈추고 한번 긴 호흡이 쑥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제4일이라고 제3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부터 순간 쑥 빨리 뭔가 아브라함이 빨리 응답하고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어느덧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 아브라함은 딱 3일째 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기록된 성경을 보다 보면 이 3일이라는 간격을 쉽게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묵상을 하는데 이 3일이라는 간격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이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어떤 심리 상태로 걷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3일을 보냈을까 너무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너무나 낯선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읽다 보면 순간적으로 불어오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에 인해서 내가 정말 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가 있어요. 급박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죠. 즉각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이 있지만 3일 정도, 즉 일정의 시간이 싹 지나가면 그 열정이 싹 가라앉을 때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일정한 시간이 쑥 지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유지되고 있나요? 그 열정이 계속해서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열정이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되나요? 저희는 작심 3일이라는 말을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있습니다. 3일이면 사람의 초심은 싹 사라지는 게 인간의 본연의 마음이잖아요. 마치 신기루 속에 갇힌 믿음과 같이 그 열정과 순종의 마음이 사라질 때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성에 사로잡히고 환경에 사로잡히고 내 눈에 안 될 이유들만 보이고 불가능한 요소들만 따지게 되는 상태, 분명 이런 상태를 우리는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매우 열정적으로 순종하겠다고 결심했었어도 순종에 있어서 매우 부정적인 심리 상태로 빠지게 되는 시간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요. 이런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런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아브라함의 3일은 엄청나게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떨까 이렇게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함으로 3일을 걸어왔을까? 아니면 변함없이 난 끝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3일을 걸어왔을까? 아니면 갈등하고 있을까?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이런 갈등함으로 지금 3일을 걸어왔을까? 이 시간의 간격이 저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문득 지금 모리아산이 딱 보이는 겁니다. 3일 만에.
뭐 걸어갈 때야 뭐 그런 갈등을 하고 겪을 수 있겠지만 진짜 이제 순종을 해야 되는 순간이 딱 찾아온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진짜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이 저는 진짜로 궁금한 겁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딱 도착했고 3일 만에 눈을 들어 봤을 때 이 모리아 산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 어떨지 너무나 궁금하다는 뜻이에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기의 눈에 모리아 산이 보였을 때요.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증폭됐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후회하고 있었다면 더 큰 후회가 몰려오고 있을 테고 변함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 모리아산을 보자마자 더 큰 열정의 마음으로 더 두근거리고 빨리 가서 순종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반대로 또 세 번째 갈등하고 있었다면 그곳에서 엄청나게 갈등할 거예요. 진짜 이제 모리아산이 딱 보이잖아요.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턴백을 해야 되나? 되게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할 때를 진짜로 맞이하게 되어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요. 특별한 한 딱 지점에 도착했을 때 분명 결단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명절에 함께 둘러앉아서 그림 맞추기 하던 시간들 기억나시죠? 못 먹어도 고해야 되나? 무조건 고해야지. 스톱해야지. 다들 표정이 처음 듣는 것처럼. 어떤 딱 순간에 진짜 결정해야 될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신앙생활의 길은요, 늘 결단의 연속임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의 연속이지만 믿음은 곧 순종이라는 이 불편한 사실로 인해서 때론 순종하는 내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이 높아질 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순종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 또 혹은 중도에 포기하는 내 모습으로 인해서요 부끄럽기도 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심할 때는 여전히 불순종하는 내 모습 때문에 구원에 대한 확신마저도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이러한 때를 숱하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아브라함의 사건이 크게 각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결단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되었고 나와 다른 결단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내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는 것이죠. 어쩌면 정말로 아브라함이 오늘의 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 속에서 보이는 믿음은요. 우리와 정말로 결이 다른 믿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는 이 사건이 정말로 위대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세워가신 믿음이라면 그리고 그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부어져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내 사건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면 나도 똑같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일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이 되는 사건일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요, 영화의 삶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 동일해요.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 하나님께 완전히 100%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영화 상태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의심의 지점이 하나 없고 즉각 순종하고 즉각 그 결실을 맺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영화 상태의 모습이거든요. 이 영화 상태의 모습이 오늘의 아브라함의 이 사건의 모습과 비슷하다면 아마 오늘의 사건을 잘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더 이 영화 단계에서 누릴 것 같은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 같아요. 이 시간 함께 아브라함의 순종을 살펴보면서 동일한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이라는 약속의 목표를 눈을 들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눈을 들어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되는 것.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왜곡된 시선이 바로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약속의 목표를 딱 볼 때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교정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돼요.
우리는 때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혹은 순종의 길에 대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 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해서 해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어떤 사람은 진짜 유혹과 그런 나를 유혹시키는 시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미리 부어진 그 지식으로 인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테스트, 정말로 시험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굳이 나에게 테스트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계시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의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왜곡되어질 때가 많아요. 오늘의 본문은 테스트라고 정확히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뭔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유혹받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그 시험을 통과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큰 시험이 닥쳐오고 그 어려움이 닥쳐오고 정말 그 시험, 테스트가 딱 와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야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항상 느껴지는 거, 왜 굳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이 왜라는 이 퀘스천의 마크에 답을 잘 내리지 못해서 우리의 왜곡된 시선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의도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반대로 이제 진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의도를 막 찾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실 거야, 이런 의도이실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단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마음의 상실감을 느낄 때도 많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내 마음대로 재단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데도 내 뜻대로 확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사이에 그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해요. 내 꿈에 당신이 나타났으니까 이제 결혼해야지. 정말로 많아요. 하나님의 마음, 내가 느끼는 그 의도, 그걸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반대로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왜곡된 시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시선, 이 죄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비틀어버리고 훼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취한 방식은 달랐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 반응했고 그 즉시 아침에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모리아산이 보였을 때 그는 오히려 같이 걸어가는 2명의 종까지 내려놓고 두고 이제 아들 이삭과 함께 둘이 단둘이 걸어가게 돼요. 4, 5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시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지금 여기고 있어요. 단어의 변환이 지금 보이시나요? 아브라함은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의 이 사건을 마주하고 있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한번 잘 보세요. 5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바쳐서 이삭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상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나에게 벌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2명이 가서 2명이 다시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굳게 확신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분명히 우리와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번제물이라는 이 시험을 예배라고 여기고 있는 시선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 우리 그 분나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다가 이런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에 아빠가 탔는데 자기 자녀와 탄 거예요. 사람들이 막 타니까 아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고 있는데 아이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니까 아이가 그 높은 시선에서 마음의 평온함이 오는 걸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시선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위치에 갈 때 마음이 다시금 회복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도 그 말씀을 듣는데 동일하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둥글다고 인식하는 것은요, 우주에서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온전한 시선은 우주 밖에서 볼 때, 진짜 큰 시선으로 볼 때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은요,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까지 올라갔을 때 회복이 됩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지평선 너머는 그냥 없는 것처럼 보여요. 지구는 네모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멀리 수평선 너머는 절벽처럼 보여서 그 근처까지도 가기 싫어집니다. 무섭고 용기 내기 힘든 거죠. 어쩌면 시도해볼 용기조차도 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왜곡된 시선으로 보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딱 우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 사람의 시선으로 수평선을 보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지구는 둥글고요, 돌아갈 길이 보입니다. 떨어질 곳이 없고 다시 돌아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고, 또 이 시선이 회복되면요, 콜럼버스가 그 수평선을 넘어서 아메리카 대륙을 찾았던 것처럼 이 대양을 향해서 멋지게 항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지구에 머물면서요, 지구는 네모나다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부터 이제 올라와서 하나님의 시선이 회복되고 이 땅을 둥글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땅에 머물면서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얼토당토 없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눈을 들어 바라볼 때 경험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는요, 이 완성의 주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완성의 주체. 기독교 내에서 20세기에 탁월한 변증가 한 분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나니아 연대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C.S. 루이스라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꽤 괜찮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런 문구예요. 믿음은 이성 위에 기초한다. 뭐라고요? 믿음은 이성 위에 기초한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통해서요, 믿음과 이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C.S. 루이스는요, 믿음의 기반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믿음이 흔들리냐 아니면 제대로 세워지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철저하게 믿음은 이성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성에 기반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게 우리도요, 우리가 어디에 기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과 행함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 점검을 해야지만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완성에 대해서, 행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에 기반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추진이 되어지고 잘 되고 있겠지만 내 감정이 화가 나거나 주체할 수 없으면 상을 엎어버릴 거예요. 잘 돼가도 그 프로젝트는 뒤엎어질 겁니다. 내 행함에 대해서 어디에 기초를 두냐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을 쌓아 나가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의 기반은 어디일까요? 보통은 자기 자신일 때가 되게 많죠. 우리가 행동할 때 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거나 나의 환경을 바라보게 됩니다. 모든 행함의 기초가 나 중심적으로 형성이 되어요. 부족한 내 능력 때문에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 막 생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이준이 민준이를 어린이집으로 막 데려다 줘요. 아침에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면 거기가 막 되게 어둡고 좁고막 하니까 아이 눈에는 되게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근데 이준이 좀 크니까 좀 혼자서 내려오는데 민준이는 항상 저보고 무서워서 못 가겠대요. 내가 나 있잖아, 괜찮잖아, 나는 못할 것 같아, 아빠가 좀 안아줘, 맨날 이렇게 이야기해서 도시락 가방에 그 책 가방에 한 손에 들고 애 들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진짜 2층까지 지하 2층까지 내려오거든요. 이런 것처럼 사람이요, 자기가 못하는 것, 자기의 능력에 기반을 하면 절대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요, 절대적으로 나의 능력에 기반이 되면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 가운데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능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무능력함이나 자기의 결핍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성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요, 이 완성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미리부터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요, 완성의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옳다 여기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해서 완성의 주체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이 점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이 한일공교회 함께 할 때 17년도 12월 한 셋째 주쯤 된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제가 기억나는데 처음 출근을 딱 했는데 너무 막 부푼 기대감, 하나님 불러주신 감사함도 있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린이부를 어떻게 세팅하면 좋겠습니까? 혹시 예배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한 명이다.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한 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부담돼요? 한 명인데도 내 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린이부 그 공간이라고 하는데 앉아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나의 능력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 딸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내가 세워가야 되는 거룩한 부담감도 있지만 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성장될지 모르잖아요. 계속 제 중심적으로 이 사건이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이거는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잘하면 성공할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이 막 엄습해오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다 내다. 너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한다. 그 마음이 정말로 가득해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못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 마음을 지금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6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사실 너무나 애썼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진짜로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나다. 너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나의 완성이 완성시킬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있지만 그 완성의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쏟아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완성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있어도 그 애씀이 기반이 될 것 같지만 철저하게 그것은 기반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반되는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의지가 기반되는 것이죠. 저는 적어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이 숱하게 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든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숱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위대한 순종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그렇고 앞에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 위대하신 전능하심이 지금 아브라함의 시선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75세에 약속을 주셨어요.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넘어서 대략 110세에서 120세 사이 어디예요. 처음 약속을 하나님이 주실 때보다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더 하향되었던 때입니다. 더 부족한 때고 더 인간적인 노력을 쏟아낼 수 없는 때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을 바쳐라고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가장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이 마음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여겼겠습니까? 빼앗기지 않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시겠구나. 행여 내 아들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겠구나 라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번제단 앞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두 손을 잡고 끝까지 칼을 내려 찍으려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브라함은 이 마음을 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을지라도 놀라운 방법으로 내 삶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의 모습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우리의 부서의 모습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우리 하늘꿈교회를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다음 시간에 구원의 서정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화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며 즐거이 순종하는 상태입니다. 의심이 싹 거쳐지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영화의 상태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려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영화의 단계에서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잠시 잠깐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현재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문제를 바라보며 환경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갇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의 부족함, 나의 초라함,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완성시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가득가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